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 때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짐작하고 또한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담겨 있다 그랬죠. 첫째가 뭐라고요? 내가 본 것. 예, 일주일의 시간이 꽤 길죠. 예, 첫 번째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본 것. 그래서 위에서 요한아라고 부를 때 요한이 뒤를 돌아봤더니 누가 보였다고요? 그곳에 일곱 금초대 사이에 일곱 별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내가 본 것, 바로 일곱 금초대 사이에 서 계신 일곱 별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가 그렇게 글로써 기록하고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 뭐였죠? 지금 있는 일. 그래서 지금 있는 일, 그래서 당시에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일곱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면서요, 현대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에 어떻게 보면 그 교회의 모습들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면서요,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의 경각심을 가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그러면서 일곱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칭찬이 주어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 신실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앞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는가 하면, 또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교회도 있었고요, 이단에 빠진 교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뭔가 예배는 드려지고 있고 신앙은 지켜지는 것 같은데 첫사랑을 잃어버린 모양만 남아있는 교회도 있었고요, 또 가장 부하지만 가장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던 미직지근한 그냥 신앙과 믿음의 매너리즘에 크게 빠져있는 그런 교회도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일곱 교회를 보면서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 또 나의 신앙은 어떤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회개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회개하고요, 돌아서야 될 것은 반드시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의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내용이 뭐라고요? 장차 될 일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이 일들 앞에, 우리 앞에 드러날 수많은 환난과 재난 앞에서요, 하나님께서 먼저 요한에게 그 환난을 지나 우리가 영원히 구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드릴 천상의 예배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하나님의 천사가 위에서 이리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요, 저기 보이는 새 예루살렘으로 요한이 이제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올라갔더니 그 안에 어떤 모습이 펼쳐졌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한가운데 보이고요, 그 앞에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룹 천사 네 생물이 그 안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 양쪽에는 24장로가 그 보좌에 앉아서 그들이 금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그 뒤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들렸습니다. 그 앞에 있는 구럽 천사가요, 이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외쳤다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여 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양쪽에 있었던 24장로가 보좌에서 내려앉아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왕관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고스란히 내려놓고요, 그들도 또한 그 그룹 천사들의 찬양에 맞추어서 화답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두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났더니 모든 모여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아멘, 아멘, 아멘 이러면서요, 그 찬양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화답과 고백을 올려드리는 장면이 요한에게 보여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천상에서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를 보고 났더니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7인이 새겨져 있는 두루마기를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기를 보면서 야, 이 두루마기를 뗄 자가 누구 있겠냐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7인을 떼어서 그 안에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우리에게 펼쳐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인을 떼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7인이 하나하나씩 떼어지기 시작하죠. 첫 번째 인이 떼어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흰 말을 탄 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활을 들고 있는 그 말탄 자가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이기고 또 이기면서요, 계속해서 이 세상을 정복하는 새로운 세력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요, 이 근동 지역에 이제 많은 패권을 잡은 새로운 제국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라는 나라가요 일어나서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고요, 그 아수르가 일어날 때 그들의 기세가 너무나 대단했지만 결국 그들도 얼마 가지 않아서 금방 무너지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국이 일어나는데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정말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바벨론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의외로 바벨론이 너무 쉽게 무너지고요, 그 뒤에 바사의 제국이 일어나고요, 바사의 제국도 얼마 가지 못하고 헬라 제국이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헬라 제국도 얼마 가지 못해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고요, 결국 그 로마도 동서로 나누어지면서 유럽으로 여러 갈래로 갈라지고 그러면서 또 다른 제국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이 떼어지는 가운데에 이 세상을 영원토록 지배할 어떠한 이렇게 제국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제국이 일어나서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면서 세상은 계속해서 새로운 제국에 위한 새로운 통치가 계속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을 떼었더니 이번에는 붉은 말을 탄 자가 큰 칼을 들고요, 그가 뭐라고 했냐면 이 땅의 모든 화평을 다 제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 정말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세계 전쟁이 두 차례나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도 여기저기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조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보여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인간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 무기가 이제는 예전처럼 칼이나 들고 창이나 들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정말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위태위태한데도 불구하고 나라들마다 자기의 이익과 또 자국의 어떤 그런 권력을 위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치르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전쟁을 벌여나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세계 정세는요 정말 혼란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당장 3차 대전이 일어나도 누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만큼 지금 세계는 굉장히 조금 위태위태한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붉은 말탄 자, 큰 칼을 가진 자가 그 칼을 놓지 않는 순간, 않는 상황, 그 다음에 이 활을 든 자가 활을 내려놓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요, 끊임없이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더욱 큰 전쟁으로 인하여 화평은 계속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수많은 평화 조약이 이루어졌지만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그 모든 평화의 조약이 채 100년이 가기도 전에 다 그 계약들이 다 깨지고요, 파괴되어지면서 계속해서 이 세상은 전쟁의 그런 폭풍 속에 휘몰아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세 번째 인을 딱 떼었더니 이번에는요 검은 말을 탄 자가 뭘 들고 있었다고요? 저울을 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외치기를 뭐라 하냐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 그래서 남자 장정이 하루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자기의 식량 외에는 더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수많은 이러한 경제적 위기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사를 통해서 아사당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것들이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뭐 지금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 안에 역사 속에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뭐 지금 예상되고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화산들이 터진다든지 또 그런 지진으로 인하여서 뭐 바다에 해일이 온다든지 아니면 정말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면 아마도 우리 안에 수많은 양식들을 잃어가게 되고요, 그 양식들이 잃어가는 가운데에 굶주리는 자들, 굶어 죽어가는 자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 약 80억이 살고 있는데요, 이 지구에서 생산되는 이 모든 양식으로는요, 이 80억이 먹고도 훨씬 더 남을 만큼의 충분한 양들이 매년마다 생산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마다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아사되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러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가 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볼 때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도요, 또 어떠한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아도 지금 현재 이렇게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인들은 과거에도 일어났고요, 지금도 일어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인까지는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이기도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인부터는 정말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네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는 청황색 말을 탄 그 자가, 그 이름이 뭐라고요? 사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검과 흉년과 짐승들로 인하여서 이 지구의 4분의 1이 죽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구의 4분의 1이면 몇 명이라 그랬죠? 지금 80억의 인구가 살고 있으니까 약 20억의 인구가 전쟁과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한 흉년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약 20억이 죽는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인을 떼어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면 지금까지 몇 번째 인이 떼어진 거예요? 살펴보면 세 번째 인까지 떼어진 겁니다. 아마 20억의 인구가 죽었다는 소식이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고 매스컴을 틀었는데 그 매스컴에서 특보요 그러면서 지금 전쟁과 그리고 흉년으로 인하여 약 20억의 인구가 죽었습니다 라는 소식이 들려오면 바로 네 번째 인이 떼어지고요, 곧 하나님의 인이 쳐질 날이 곧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을 딱 떼었더니 하나님이 만드신 그 제단 아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순교자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해한 자들을 언제까지 그만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이들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환난을 주고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 일을 가만 지켜만 보실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이 순교자들의 탄원이 이제 하늘에 닿는다는 이야기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에 마치 이 폭풍에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우두둑 떨어지듯이 하늘에서요 수많은 유성들이 떨어지고요, 운석이 떨어지면서 산이 옮겨지고 섬이 옮겨지는 엄청난 천지개벽이 이 땅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이 땅에 20억이 죽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이 수많은 운석들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나면 그 일을 겪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냥 평범한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그들이 엄청나게 놀라겠죠. 그리고 이 삶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오겠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 성경의 말씀을 그들이 가볍게 보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와, 정말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어떤 분들은 이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어떤 환상을 통해서 그냥 예로서 보여주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수많은 개인적인 상상을 펼쳐서 이것을 알레고리하게 해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일들을 누구에게 보여줬다고요? 요한에게 보여준 겁니다. 요한은 분명히 그가 본 것을 무엇로? 글로써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글로써 옮겨놓은 것을 우리가 다시 환원해서요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이제 어떤 추측으로 써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들을 요한에게 직접 보여주시면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인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면 이제 곧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예고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알레고리한 상태로서 이것을 우리가 해석해 나갈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미래에 일어날 그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그런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그것을 믿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이제 곧 인침이 일어나고 곧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는 날이 오겠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짐작하면서요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더욱더 말씀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일곱 인이 봉인되어진 이 두루마기에 여섯 번째 인까지 떼어졌으니까 이제 마지막 일곱째 인만 남았어요. 그런데
일곱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요, 잠시 2일 후에 네 천사를 통해서요, 땅의 네 모퉁이에 거기를 이렇게 사방에서 부는 바람을 붙잡고 있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네 천사가 이제 지구에 불어닥칠 또 엄청난 재난을 잠시 붙잡고 있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붙잡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제 6번째 인까지 떼어지면서 그 일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요, 더 이상 어떠한 일들이 있어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인 거예요. 마치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써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노아를 통해서 그 방주가 지어지는 수십 년 동안 그곳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배를 지었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믿고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이라고요? 8명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선포해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없을 그때에 그들의 마음에 생각 품는 것과 또 머리로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악하고 악하기만 할 때 결국 하나님은 그때에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한번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요, 모두가 다 죄를 범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롯과 롯의 두 딸만 남겨놓고 모두가 다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서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갈 길이 갈라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하게 되는데요, 그 심판이 도래하기에 한참 앞서서 이 나팔들이 불려지기 전에 6번째 인이 떼어진 이후에 벌써 하나님께서 인을 치고 있는 것은 바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도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졌기 때문에 6번째 인이 떼어진 이후에 인침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조금 이따 말씀을 또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시 이제 이 땅에 불어날 하나님의 그 심판의 환란을 잠깐 천사들이 잡고 있는 동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그 이마에 인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 보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별 12,000명씩 총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치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이단자들이 여기만 딱 보고요, 우리가 바로 14만 4천 명이다, 이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 막 이러면서 그들이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그 14만 4천 명 뒤에 저 군대가 정렬하고 있는 것처럼 14만 4천 명이 있는 그 위에 정말 이루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임하시는 그때에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많은 자들이, 인침을 받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요, 그 가운데서 그들이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합니다. 어떻게 찬양한다고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래서 오직 우리를 이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이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실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자가 없도다. 그러면서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나눴어요. 자, 오늘은 이제 마침내 마지막 7번째 인이 떼어집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8장 1절과 2절. 7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들, 엄청난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는요, 그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마치 세상이 아주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잠잠하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고요함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을 그 엄청난 폭풍이 예고되어지는 그 잠잠함이 있듯이요, 오늘 이제 7인이 떼어지는 데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렸던 재앙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이 이제 이 지구를 잡고 있는 이 네 천사가 잡고 있는 이것을 풀어놓을 때 엄청난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지는 것들을 예고하는 것처럼 오늘 잠시 오늘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 나팔을 이제 천사들이 받아서요, 그 천사들이 이 나팔을 하나씩 불기 시작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보니까요, 첫 번째 나팔을 든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우박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번개가 함께 치면서요, 엄청난 불덩어리가 하늘에서 쏟아지면서요, 어디를 이제 무너뜨리기 시작했냐면 가장 먼저 땅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요,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위임했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든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위임하고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가지고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 안에서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는 이 땅도 더불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7번째 인이 떼어지는 내내 우리가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인류가 다 그것을 대적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무시하고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의 결과로 우리가 쏟아놓은 우리의 일들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일들이 7인이 떼어지는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인간의 영적으로 타락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인이 인쳐지는 만큼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더 이상 구원받을 자가 더 이상 없게 되니까 이제는 이 땅이 인간의 그러한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천지 만물들이 다 심판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지니까 우박과 번개가 함께 치면서요, 그 불덩어리들이 하늘에서 쏟아지면서 땅을 치는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요, 그리고 그 이 땅 위에 있는 푸른 풀들이 3분의 1이 다 타서 버리는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국에 아주 큰 불이 났죠. 미국에 비교하면 그렇게 큰 불도 아니지만 캘리포니아의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우리 남한에로서는 엄청난 큰 불이 난 겁니다. 그런 큰 불이 나눔으로 인해서 엄청난 재산 피해가 오고요, 또 산천 초목이 다 타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되는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3분의 1이 불로 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엄청난 재앙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이 자연 가운데 쏟아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요한이 이 7번째 인이 떼어지고요, 이제 이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아마도 이 요한의 마음속에 엄청난 무서움과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요, 요한계시록 8장 8절의 말씀 보니까 두 번째 나팔을 든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을 불었더니 이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함께 읽어볼까요?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요,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요,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래서요, 첫 번째 나팔이 불어질 때는 땅이 심판을 받고요, 두 번째 나팔이 불려지니까 이번에는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그 엄청난 운석이 바다로 떨어진 거죠. 바다로 떨어지자마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요, 피가 됐다는 건 뭐예요? 그 안에 막 불이 붙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물고기들이 3분의 1이 죽어가고요, 또 그 안에 세워졌던 배들이 3분의 1이 다 깨져버립니다.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죠. 아마도 이런 재앙이 일어나면 엄청난 쓰나미가 또 육지로 아마 쏟아져 들어왔을 것입니다. 엄청난 재앙이 이제 육지에 이어서 바다에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 보니까요, 이번에는 세 번째 나팔 든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이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랬어요. 세 번째 나팔을 불려지니까 이제는 육지와 바다에 이어서요, 이제 우리의 식수가 되어질 강과 샘물에 이 운석들이 떨어져서요, 그곳이 3분의 1이 파괴되어지는데 그 3분의 1의 물이 다 쓴물로 바뀐다는 겁니다. 오염됐다는 이야기예요. 그 물을 먹는 자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요 순간까지만 봐도요, 아까 우리가 말했던 첫 번째 인이 떼어지는 그 순간부터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는 순간까지 벌어졌던 일들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이 가지 않을 거예요. 지구의 육지의 3분의 1이 파괴가 되시고요, 바다 3분의 1이 죽음을 맞이하고요, 강과 샘물이 3분의 1이 쓴물로 바뀐다면 이제는 온 지구는요, 더 이상 사람이 살아갈 만큼의 어떤 환경과 형편이 되어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극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8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네 번째 나팔 된 천사가 네 번째 나팔을 부는데 이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태양의 그 빛을 3분의 1이 사라진다면 아마 지구는 금방 이제 더 이상 따뜻한 지구가 아니라 이제 이 지구는 바로 이 얼어붙은 그러한 빙하 시대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해가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리고요, 달과 별들이 3분의 1의 빛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어둡고 캄캄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 세상은 사람이 살기가 힘겨울 정도로 엄청난 추위가 몰아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봐도요, 이제는 육지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강과 샘물의 3분의 1,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리면요, 우리에게 있는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겪고 있는 이 평안함이라는 것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다 사라질 거예요.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그 엄청난 압제 속에서요, 그들이 결코 지상에 살 수 없어서 스스로 땅을 파고 들어가서 지하 세계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아마 이 정도가 되면 더 이상 이 땅 위로 사람이 올라와 살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봐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재앙이 이 지구 가운데 쏟아지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나 이 엄청난 일들이라, 또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일들이라 도저히 여러분들이 믿겨지지도 않고 상상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한 독수리가 날면서 뭐라고 외치냐면 이 땅에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화가 있을 거고, 앞으로 남은 화가 3번 화가 더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 것과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하나님의 심판이 3번까지 더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고하면서요, 이 독수리가 날면서 이 땅에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 화가 일어나는데요, 이제 5번째 나팔을 든 자가,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과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게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황충이 이제 땅에서부터 올라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공격할 텐데 자연은 공격하지 않고요, 또 이미 6번째 인이 떼어지고 7번째 인이 떼어질 때 저기 전에 인침을 받았던 그 수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공격하지 말고 예수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해를 가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요, 이런 황충이 올라와서요 엄청나게 고통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 황충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요한이 그 황충을 보고요, 그리고 그것을 묘사해 놨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7절에서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에 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려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요한이 묘사한 것을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어떤 생물과는 같지 않은 생물입니다. 근데 이 생물이 어디서 왔다고요?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천사가 무저갱을 열었더니 거기서 연기 같은 것이 올라오면서 거기서 황충과 같은, 황충은 메뚜기 같은 거죠. 메뚜기 같은데 비슷한 것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 생김새가 굉장히 싸놨고요, 그리고 그 꼬리는 정갈 꼬리 같아서 그것으로 누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인침을 받지 않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 강팍하고 굳어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만 공격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갈에 한 번도 안 쏘보였죠? 저도 정갈에 안 쏘봤습니다. 아마 정갈에 쏘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갈에 쏘이자마자 금방 이제 죽음을 당하는데요, 그만큼 엄청난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무정행에서 일어난 이 사자들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다고요? 아마돈이라고 칭하고 있고요. 헬라어로는요 아볼루온이다 이름한다라고 성경이 이 황충에 대하여 그 이름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바로 독수리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화 세 번 일어날 이 화 중에 바로 첫 번째 화가 바로 이 황충을 통한 엄청난 공격을 통한 그러한 고통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이 고통이 임할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첫 번째 화가 끝이 아니라 아직도 이외에 화가 둘이 더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화가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서요 이 두 번째 화가 임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화는 이제 일곱 나팔이 불려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우리가 다 올라가게 되고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 남아서 일곱 나팔이 불려지는 가운데 일곱 대접의 심판이 이제 쏟아지게 됩니다. 일곱 대접의 심판. 그 일곱 대접의 심판이 쏟아지는 것이 마지막 남은 세 번째 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9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여섯 번째 나팔을 든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러면서 마침 아까 우리가 이제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인치기 전에 이 지구의 네 땅을 땅 사방을 이제 거기에 불어오는 바람을 네 천사가 잡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사방을 잡고 있던 천사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잡고 있는 그 바람과 그 재앙을 풀어놓아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외치십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그 사방에 잡고 있던 이제 재앙의 끈을 그들이 놓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났더니 그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지구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우리 요한계시록 9장 16절에서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를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들을 해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방을 잡고 있었던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을 놓아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에 마치 말을 탄 병사들이 2만만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2만 곱하기 만 그래서 2억의 숫자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2만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그냥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친구들하고 이제 이야기하다가 야, 우리 집이 얼마나 부자인 줄 알아? 우리 집에 100만 원 있어. 그러잖아요. 그럼 또 옆에 있는 애가 야, 우리 집에도 100만 원 있어. 어렸을 적 그렇게 친구들하고 이제 서로가 우리가 더 많아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인데 우리 집에 정말 100만 원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100만 원이라는 것은 우리 집에 엄청나게 돈이 많아 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마병의 이것들이 이제 몰려오는데요.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 이제 묘사한 이것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서 보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황충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현 세대 속에서는
보지 못하는 좀 특이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5번째 나팔이 불려지고요, 6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무정행의 문을 열어서 마치 이 세상에 있는 생물체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인한 어떤 재앙이 아니라 이제 영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께서 영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수많은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재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쏟아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오늘 이 6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이제 사방을 잡고 있었던 그 재난이 풀어지자 거기서 엄청난 마병들이 나오는데, 그들에 의해서 지구에 몇 명이 죽는다고요? 3분의 1이 죽는다는 겁니다. 아까 이 땅에 80억의 인구가 있어요. 80억의 인구 중에 4분의 1이 죽었으니까 몇 명 남았어요? 60억이 남았잖아요. 60억의 인구 중에서 3분의 1이 죽으면 몇 명이에요? 20억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6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동안 자그마치 지구의 절반이 죽는 겁니다. 지구의 절반이 죽어요. 오늘 여기에 한 20-30명 정도가 오셨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적어도 10명에서 15명이 죽는 거예요. 2사람 중에 1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지구적으로는 엄청난 재앙인 거예요. 엄청난 재앙입니다. 2사람 중에 1사람이 죽는 거예요. 6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데까지. 그런데 더 안타깝고 더 마음 아픈 것은 뭐냐면요, 오늘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순간부터 지구의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또 강과 생물의 3분의 1,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리고요, 그 가운데서 엄청난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지고 그 가운데서 또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는 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그 남아있는 그 인구의 절반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느냐. 자,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우리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덕질을 회개하지 아니한다. 이 정도 되면은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들이 우리 안에 펼쳐지고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도요, 더 이상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회개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남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더 귀신들을 쫓아가고요, 더 많은 우상들을 만들고 그 우상들 앞에 우상을 섬기고요, 그리고 자신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적대한다는 것입니다. 왜 6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그 6번째 인이 떼어지고 나서 아직도 첫 번째 나팔, 2번째 나팔, 6번째 나팔이 남아있은 후에 7번째 나팔이 불고 주님이 오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둘러서 인을 칠 수밖에 없었느냐? 이미 6번째 인이 떼어지는 그 순간에 이미 예수 믿을 만한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만한 사람들은 벌써 그 일어나는 그 현상들을 보면서 그 때를 징조를 깨닫고요, 이미 예수 믿을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다 구원받을 사람들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은 마치 노아 홍수 시대에 이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과 또 머리에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악하고 강팍해진 것처럼요,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6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지 못하시고 6번째 인이 떼어지고 난 후에 인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 강팍해지고요, 더 많은 우상들을 만들고요,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요, 그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인간의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하면요, 얼마나 무섭게 강팍해지는지 몰라요.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요, 어린아이들을 전도할 때가 가장 쉽습니다. 청소년이 지나가잖아요. 청소년인 때를 지나간 다음에 전도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장년을 전도하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을 전도하면 전도하는 것까지는 되는데 그분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쌓아왔던 거, 내가 그동안 가졌던 이 모든 것들을 다 털어내고 씻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청소년들 12세에서 16세의 아이에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그러면 예수 믿기가 쉽지가 않다는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안하다 라고 외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주변에도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고요,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자라고 있고요, 우리 교회만 해도 어린아이들이 지금 여러 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들을 이 아이들을 키워내지 못하면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엄청난 이 40억이라는 인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평안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음을 전할 때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수할 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열방을 보면요, 엄청나게 이 추수할 알곡들이 무럭무럭 곡식이 자라서요, 이제는 정말 그것을 추수할 낫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전하지 않고 우리가 선포하지 않는데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 어떻게 복음을 듣고서 그들이 변화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믿음과 신앙에서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콜라도 스프링스 한인 침례교회가 가져야 될 비전은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사역의 장들을 우리의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사역의 현장 속에서 그들이 직접 만나고 경험해야 우리같이 부족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엄청난 환란이 쏟아지는 이때에 그 환란 속에서 엄청난 환란과 핍박이 주어지는 그때에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고요, 신앙을 지켜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복음의 빛을 비춰낼 수 있는 주님의 좋은 군사로 세워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손자 손녀가 있습니다. 그들이 자라고 성장하고 그들이 우리의 때에 살아갈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평안한 때가 아니에요. 우리처럼 평안하게 신앙과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시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예고하고 있는 이러한 환난과 핍박,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더 많은 환난과 핍박이 쏟아질 우리 자녀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후손들이 믿음을 지키고 그 시대에 또 한 번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선포하고 전할 하나님의 좋은 군대로 그들을 세워놓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 환난 속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켜낼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는 천국 갈지 몰라도요,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는요,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영원토록 멸망당하는 지옥의 심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요, 복음을 힘있게 전할 때입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하고 선포하고요, 그들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나타내줘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복음 앞에 우리가 견고하게 서서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곧 다가올 이 마지막 때에, 이 엄청난 환난의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하나님의 좋은 군대로 일으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재앙이 하나님 앞으로 계속해서 이 땅 위에 펼쳐지고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미리 예고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준비하고, 또한 하나님 그때를 견뎌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곧 닥쳐올 이 환난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환난이지만 그 환난을 지나고 나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펼쳐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천상의 거룩한 예배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우리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이 환난의 때를 견디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환난의 때를 견디고 이기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자리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후손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주님의 좋은 군대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환난 가운데서도 선포하고, 이 환난과 공고함 속에서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